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얼마 정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3일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희생과 용서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진짜 평안이 그리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이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떠돌던 사진인데요. 이 발이 누구 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박지성 선수 발입니다. 이 발은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한 기자가 강수진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발레는 뭔가요? 다시 태어나도 발레 할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 30분 동안 발레를 연습하고 오전 10시 20분에 극장에 가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습, 리허설, 연습을 반복합니다. 발레는 나에게 삶이죠.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만나가 내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원래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썩고 벌레가 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영원히 보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적어도 두 군데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나 조상이나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뜻입니다. 뭐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희생과 이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은 우리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역사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너나 조상이나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과 연관 지으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믿음의 가장 큰 적, 생활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 우리가 다 맡기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교훈은 매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만나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이 염려합니다. 뭘 염려해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뭘 염려합니까?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고 염려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막에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코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가르쳐 주셔요. 내일 것을 거둘 필요가 없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내일이 염려돼 가지고요, 그 만나를 보관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관해 놓은 만나는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일을 염려해 가지고 만나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대신 여섯째 날 2배로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은 먹을 것을 구하러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도 먹을 것이 염려돼서 뭐합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하니라?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원망하고 이제 그만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에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하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가 앤드류스 가기 직전 천성교회에서 이제 칠순 생신을 축하해주는 장면인데요. 그게 4월 중순입니다. 제가 앤드류스로 유학을 떠나고 2달 후 6월에 폐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듬해 3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어머니는요 52세 가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절망적인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들어가셨는데요, 척추 3군데 골수에 암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척추뼈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굵기가. 근데 어느 부분은 이제 칼국수 한 가닥 정도의 굵기밖에 남지 않고 다 암에 의하여 사갔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금방 죽을 수 있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절망했죠. 누구는 그래도 3개월 이렇게 선고라도 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바로 장례를 준비하라는 선고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좀 용기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굳고 말렸는데요, 확인서를 써드리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하동에 있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꼼짝없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 안식일의 축복을 좀 생각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돌아눕기, 손을 짚고 상체를 들어보기, 손을 짚고 앉아보기, 부축을 받아 일어서 보기, 걸어보기, 그리고 교회에 가보기. 이곳에 올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그곳에서 얼마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 나오실 때는 스스로 승용차를 타고 앉아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건강이 회복되어서요 19년간 사셨는데요, 작은 아들도 결혼시키고 3명의 손주를 더 받으시고 제 아내 산간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업어 키우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매우 좋은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도 된다는 것, 그걸 배웠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이 병자들을 고친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날은 언제밖에 없습니까?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날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요, 헬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서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3명의 성경 저자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별도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건과 이렇게 야이로의 이야기는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면 더 큰 교훈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가와 누가는요, 이 두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그리고 야이로의 외동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두 이야기를 서로 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이야기는 문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려움과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만 조금 다르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공통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몇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 이야기는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말로 시작하거든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외동딸이 죽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태가 야이로의 말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마태의 집과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그렇게 먼 곳에 위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야이로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이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이가 조금 다쳐도 크게 다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박한 야이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의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말을 듣고요, 즉시 그의 집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즉시 그 집으로 향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걸음을 재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 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뚫고 가시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이로처럼 우리 문제가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를 합니다. 오히려 이 조바심에 쌓여있는 야이로에게 뭔가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그 군중들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천천히 진행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은 걸음을 재촉하셨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면서 야이로는 그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그토록 환희에 차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이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이나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 했어요? 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잠시 그 문제를 잊을 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이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이로도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단한 삶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많은 의사를 만나 치료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당시에 이 혈루증을 앓는 환자는 어떻게 치료했는가 하면 좀 이상한 치료 방법입니다.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타조알을 태워서 쟤를 배 조각에 싸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흰 암낙이 대변 속에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성이 있다. 웃기죠? 이런 터무니없는 치료법이 민간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 문장을 보니까 더 좀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짐이 돼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여인은 괴롭지만 오늘 한번 힘내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때요? 왜 하나님이 또 나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또 살게 하시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병을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여인의 몸은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그가 입은 소외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치유 불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들을 때마다 경험했던 그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저 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월로도요, 인간의 모든 기술로도,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하죠. 인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죄로 인하여 온통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야이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좀 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은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입니다. 부유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정이었죠. 또 한 집은 그 동네에 이름 없는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아마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이로의 가정에는 기다리던 아이의 출산으로 기쁨이 충만했고, 가난한 여인의 가정에는 혈루증으로 인한 우울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태어난 이후로 야이로의 가정에서는 활력이 넘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한편 여인의 가정은 점점 병이 심해지면서 활력을 잃어갔고 찾아가는 의사마다 불치를 선언하므로 시리에 빠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같은 동네인데요, 이 여인의 가정은 점점 가난과 궁핍으로 힘겨워졌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아내와 딸, 그 외에도 찾는 이가 아주 많았는데 이 딱한 여인은 부정한 질병으로 인해서 남편과도 멀어지고 그 여인의 처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쩜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신기하게도 똑같은 순간에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이 모두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죠. 야이로의 가정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순간에 그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을 했고, 이 여인은 아주 지리하고 긴 여행 끝에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마등처럼 이 12년의 삶이 야이로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은 너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너무나 미안해졌습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수많은 인파 중에도 그 한 번의 연약한 터치도 감각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자신은 너무도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간 거죠.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가 누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세워진 선생인데, 그 선생 중에서도 회당장,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같은 마을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즐거운 일이든지 자신의 힘겨운 문제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온통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야이로와 똑같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사람을 살피는 줄을 모르고 염려 혹은 나만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누리는 진짜 행복과 평안을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믿음이 뭔지를 배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그로 하여금 정신을 확 차리게 하는 소식이 집에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소식이었죠. 그러니 조금 전까지 퍼뜩 정신이 들었던, 느꼈던 그 믿음으로 얻는 평안의 삶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야이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끝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 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급한 문제이니 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야이로. 근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니야. 내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끝내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끝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부활시켜서라도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끝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끝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기도 노트를 적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저렇게 색깔을 칠하고 응답받은 내용도 짧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30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 한 1000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저보다 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8000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 모습을 보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많이 배웁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중보할 일이 생기면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면 염려보다는 약간 흥분이 됩니다. 혹 기도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더 흥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나와는 달라도 한참 다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배우게 될까? 이런 흥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느새 다툼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스며들어옵니다.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가 이런 광고판을 크게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걸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용은 0 더하기 1은 10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문으로 저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뜻은 이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해집니다. 안식일이 되면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면 됐다는 생각이 점점 자라나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이 넘치는 귀한 안식일, 그걸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